5월은 보통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 부모님께는 효도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는 그런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많이들 좀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인데요. 특별히 올 한 해는 가까이 지내는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따뜻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또 감사를 표현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더십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존 맥스웰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간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인정해 주어라.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야기해 주어라. 그들에 대한 애정을 글로 써주어라. 등을 토닥여주고 괜찮다면 안아주어라.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 것이라고 단정하지 마라. 직접 말로 표현하라.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글을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말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담아두지만 마시고 감사함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잘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가까이 지내는 가족일수록 어떻게 해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눈 뜨면 만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장에 가시면 동료들, 상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표현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쑥스러워요. 그죠? 그걸 굳이 말로 해 알아듣나? 다 이게 그렇잖아. 다 알잖아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하지 않아서 그래요. 해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고 낯설더라도요, 여러분 연습해 보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무엇이든 처음부터 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입에 잘 붙으면요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주위를 환하고 밝게 비추는지 몰라요.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이 놀랍게 달라져요. 가장 먼저는요 나 자신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달라져요.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또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롭게 되었다 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어떤 것으로 채워야 하는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요, 이제는 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는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은요, 첫째로 덮어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용납하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게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리의 기도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관계가요 굉장히 화평케 됩니다. 가정이요 평화롭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 아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사는구나, 아이고 참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이 마음이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요, 그 부부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이렇게 불철주야에 쓰고 밖에 나가서 별의별 욕을 다 먹고 모진 이런저런 수모를 다 당해도 우리 가정을 이 어미 새끼가 이렇게 품에 안듯이 지키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아내가 알아주면서 우리 남편 참 불쌍하게 느껴지면, 그러면 부부 관계는요 화평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밤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애쓴다, 참 고생이 많다,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까,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부모 자녀의 관계는요 끝내주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지 그 마음이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면서 느껴지면, 그러면 그 가정은요 최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서로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고집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기꺼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처럼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 있어요. 우리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계획이 다른 사람과 다르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견디지 못해요. 불편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자기를 버리세요. 자기를 비워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약하고 악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버리십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저희 집에도 그런데 이렇게
봉투로 해가지고 몇 개 이렇게 분리수거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캔은 캔으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또 일반 쓰레기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좀 해두다가 어느 정도 쓰레기가 모아지면 밖에 분리수거장에 이렇게 버리죠. 왜 쓰레기가 모이면 버리고 비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걸 계속 쌓아두지 않죠. 근데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비워내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비운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담아내느냐, 이건 더 중요합니다.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다. 악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의가 없는 것이 악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삶이 빛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요, 악한 것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너무 미워요. 미워하지 않기로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는 뭐예요? 저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기로 하는 것보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태도는 뭐예요? 빛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가족과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는 달이에요. 감사를 하는 달이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달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요, 이 나라에서 5월은 좀 너무나 좋은 봄날 아닙니까? 이때만이라도 가족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지정해준 날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무슨 평소에 잘해야지, 평소에. 또 5월에만 반짝 잘하는 거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평소에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평소에 못하니까 언제요? 5월이라도 잘해보라는 거예요. 5월이라도. 여러분, 5월 달에 어버이날에 어린이날에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평소에 잘할까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때도 안 했는데 밥상을 차려놓고 이때라도 잘 섬기라고 한 날에도 똑바로 못하는데 어떻게 평소에 잘해요? 평소에 잘하는 분들이 이때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잘 못하셨다면 이때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표현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가정이 화목하고 평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삶 두 번째는요, 모든 이와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와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야 합니다. 가능한요, 적을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서로 등지고 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나는 저 사람은 너무 미워. 저 사람은 너무 싫어. 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런 사람이 가능한 한 없는 게 좋아요. 누구라도 용납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적 기관이 이 세상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인류 최초의 주례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근데 이 가정과 교회가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누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합니다. 왜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정에 여러분 몸이 아픈 가족이 한 사람 있으면요. 가족들 모두 아파합니다. 같이 짐을 짊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쉽지 않아요. 같이 슬퍼해요. 그러나 가족 가운데 누가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요. 모든 가족들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왜요? 가족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참 감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고 이어져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게 느껴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시는구나.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럼 파나소닉을 창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불평은 인생 감옥을 만들고 감사는 인생 감탄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평은요, 또 다른 불평을 낳습니다. 반대로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아요. 아마 목사님, 제가 불평 좀 할 줄 아는데요. 제 불평이라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불평은요, 계속해서 또 다른 불평을 낳아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이거는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계속해서 불평을 입에 달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분들은 고난 중에도 아주 큰 사고 가운데서도 이만해서 다행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감사가 끊임없이 넘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분들, 사고로 입원하신 분들, 이런 분들 신방을 가보면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입니다. 아주 크게 사고를 당하셨어요. 몸이 많이 편찮으세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들이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에요. 제가 깜짝 놀래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워도 감사의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감옥 속에서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감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씀이 역사하는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합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공동체에 평강이 임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마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시작부터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저녁이나 평일에 가족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잡으셔서 그때에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함께 모이시는 거예요. 어린 자녀를 둔 가정도 있고요. 다 장성한 청년 가정을 둔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그럼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가장 먼저는요,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한 2곡 정도 부르시면 돼요.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부르고 싶은 찬양 있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찬양 부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찬양 한번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부르고 싶은 찬양을 한 곡 불러도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지를 활용해서 그 가정 예배란을 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또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어떤 일이 있었니? 같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지난 일주일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시간을 지냈구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구나, 이런 즐거운 일이 있었구나를 알게 되죠. 아이들만 나눠요? 부모님도 나누는 거예요. 부모님도. 아빠가 말이야,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을 겪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같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다 보면 이해의 폭이 넓어져요. 우리 아이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아까는 지난 시간을 나누었다면 기도 제목은 앞으로 있을 시간에 시험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이 일들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만나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만 있어도요. 여러분 가족이 화평한 가운데 평화로운 가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큐티 책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 날마다 솟는 샘물 딱 치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정 예배지가 다 거기에 똑같이 떠요. 그거 들여다보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할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요. 우리 교회 다락방 소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함께 마음을 나누세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평상시에는 소그룹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다락방 공동체의 지체의식을 잘 느끼지 못해요. 왜요? 난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거든요. 평안하거든요. 근데 늘 평안해요? 늘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붙잡아 줄 사람이 있고 나무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거예요. 함께 울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힘을 낼 수 있다고요. 그 공동체가 다락방 소그룹인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들 수 없습니다. 옆에서 같이 버텨주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함께 동역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되어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화평을 이루는 가운데 교회와 가정이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을 주목해서 보면요. 마음을 강조합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우리 삶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할 때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마음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이 마음의 공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마음에 빈 공간으로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그저 내버려 두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쫓겨나간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사람이 마음 상태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이전보다 더 곤란한 상태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 그렇죠? 비워진 그 자리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비워진 그대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면요, 다시 그 감사가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을 표현하면 그건 역시 고스란히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A.W. 토저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되는 감사는 그 감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치유의 효과를 주고 그 감사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선한 영향을 준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교회 성도들 안에서의 모습과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요, 감사가 입술로 표현되어져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일어나고 선한 영향이 선순환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영생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말씀 안에서 감사가 충만한 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씩 이런 경우를 봐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고 하나님 찬송할 일이 있어서 이 충만한 분들이 어떤 분은요, 막 손을 들고 찬양해요.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감사함으로 예배해요. 근데 그랬던 그분이 늘 좋은 일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또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펼쳐진 상황과 여건들이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원망도 생기고 하나님께 막 삿대짓도 할 만큼 막 억울하고 분한 때도 있지요. 그죠? 이 막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성도님이 어느 날은 오셔가지고 시무룩한 거예요. 팔짱을 딱 끼고 눈을 딱 감고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씩씩대고 앉아있는 겁니다. 나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냐고 원망하고 따지고 화가 나 있는 겁니다. 왜 여러분,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어떤 때는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잔뜩 성이 난 표정으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 내 상태에 따라 기분 좋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얼씨구나 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힘들고 어려운 때면 심술난 표정으로 앉아있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는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비껴서 살았더니 이런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런 아픔을 겪는구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행실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아마 가족 가운데 어떤 분은 목사님, 저희 가정은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다 분가했습니다. 저기 멀리 타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품 안에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죠? 마음이 먹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요?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 참 많은 것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하면 때로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픈 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감사데이를 맞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가 척 팔라닉이라는 분이 쓴 글을 보고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부모는 그대에게 삶을 주고도 이제 당신의 삶까지 주려고 한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붙여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이웃, 또 친구,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에 정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고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내가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글로 못 쓰면요, 말씀으로라도 하세요. 말을 못하겠으면 카톡에라도 남기세요. 표현하세요.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은혜를 나누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